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의 입은 열려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벌써 들은 지 10년도 지난 일인데요. 제 후배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이 자기 학생 시절에 일어났던 일을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너 지금 여기에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너 지금 여기 지하철이 한가운데 이 사람 많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이 명령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음성으로 주시더랍니다. 이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 잘 아는 친구지만 그런 거 할 만큼 숫기가 있거나 혹은 이전까지 그런 걸 했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어쩌면 좀 시니컬한 면도 있고 그런 친구인데 너무나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 자기도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한참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나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 없고요. 너무 부끄럽고요. 요즘 말로 쪽팔리고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런데도 그 음성이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진짜 미안한데요. 제가 잠깐 실례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짧게 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다음 역에서 훅 하고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배의 간증을 들으면서 전 제가 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길거리 전도를 나가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 행사를 이끌어야 되는 목사의 입장으로서 나갔을 뿐이죠. 학교 앞 전도를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어쩔 수 없이 부서를 이끄는 교역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에 한 것뿐이지 뭔가 내 심령 가운데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는 그런 결단, 의지를 갖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참 항상 마음의 부끄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노방전도라고 하면은 전도용품,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들한테 드릴 만한 걸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 목소리만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친구들아 예수 믿자, 그런 말을 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요즘 학교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전도했다가는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고 해서 이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마음씨 고운 분들이 더 많아서 다행이긴 한데 벌써 10년 사이에 참 세상의 인식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과거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런 행사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너무 심한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이제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야성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도구도 없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전하고 다녔던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행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은 뭐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이 종료주일을 비롯해서 고난주간 기간 동안 그들의 행동만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이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군중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이 세력을 이루었고 이 세력 안에서, 이 군중 안에서 나의 발언을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는 메시아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자 마침내 목요일날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 그들은 다 흩어집니다. 왜요? 그 많던 사람들, 그 많던 대중들,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온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각자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흩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주일날 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 후에 보여준 예수님의 행적이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간 그날 그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는 아주 소수의 제자들만 있었고, 그렇게 그들이 소수로만 남아 있을 때 그들은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다가온 순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들은 그 여정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숫자가 적고 함께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그들은 참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겁쟁이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는 어부나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지막엔 창까지 찔려가지고 확인 사살까지 다 한 사람이, 내가 내 눈으로 그 시신이 동굴로 들어간 걸 본 그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그냥 고향으로 들어가 어부나 해야겠다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기적을 봤음에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언제 그 도망자의 자리, 겁쟁이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가? 바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지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어떤 대상인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 혹은 비견될 만한 무리 속에 있을 때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무리가 사라지고 나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만 있었음에도, 지금 여기 보니까 12명만 있잖아요. 이 12명만 있음에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내면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득 차 계시자 그들은 함께하는 이들이 이전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자 사두개인을 비롯한 성전 권력자들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대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을 수가 없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난 이후에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담대히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파스와 레오의 합성어인데, 파스는 영어로 그냥 everything, every time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오는 그냥 speak, say,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담대함이 뭡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죠. 즉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의 태도,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선지자들은 권력자 앞이라고 해서 굴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개의치도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고 외면당하도 내가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정말 마치 경주용 말이 이렇게 딱 눈을 가리고 앞만 보게 만든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입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만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을 사람들에게 쏟아낸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이 말하면 혹시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쏟아냈어요.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전해야 될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뭐 오늘날과는 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가 선지자야, 나는 그냥 담대하게 전할 거야 라면서 이렇게 행동했다가는 좀 큰일 날 텐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자기 기분, 자기 뜻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누가 졌냐? 하나님께서 지셨어요. 선지자는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그 증명의 책임도 하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증명하심으로써 그 선지자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도구였기 때문에 그의 한 말에 대한 모든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했기 때문이죠. 자, 선지자들의 담대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담대한 것. 자, 이런 류의 담대함은 오늘날 사회활동가들의 담대함과는 차이가 있죠. 자, 예를 들어 뭐 어떤 독재 정권이 있어가지고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누군가가 용기 있게 막 독재 정권 타도 이걸 외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이런 류의 사회활동가들의 담대함은 일종의 앞서 나갈 수 있는 용기죠. 먼저 행동할 수 있는 용기, 나설 수 있는 용기. 그런데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근원의 힘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그리고 분명히 그런 함께하는, 동조하는 그 공동체가 있겠죠. 함께 생각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겠죠. 나 혼자서 야 이건 아니다, 난 이게 아니니까 나갈 거야 라고 할 때 그 전 단계에 그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그와 함께 생각하는 동지들이 있겠죠. 그들은 아마 그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용기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이 말한 담대함이란 이렇게 동지들이 있고 동지들과 함께 나가는 그런 용기를 뜻하지 않아요. 동지가 아무도 없어요. 지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는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막 용기가 충만하고 객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막 활달적인 사람이라 나가서 얘기하는 그런 거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이 말한 담대함은 그런 류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눈치 보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이 가득해서 하라고 하시니 나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어디서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나는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이었죠. 그는 자신이 맡은 지역에서 성실하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래서 그는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뜻이었죠. 그러자 민족주의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그가 사역했던 아나돗 지방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후에 그의 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 가득 찬 이후에 그를 지지해 준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쓸쓸했고 고독했으며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삶이었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 피가 마를 정도로 괴롭습니다 라고 토로할 정도였던 것이죠. 성도의 담대함이란 이런 선지자의 담대함과 같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만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인의 퍼포먼스와도 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담대함이란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도 외롭고 괴롭지만 홀로 고고하게 주의 손에 붙들려 가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자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레미야 같은 이 순종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 옛날 선지자들처럼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순종의 용기, 입을 열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죽음으로 소멸하지 않고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것이 있는지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와 결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마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용기가 없었으나 그들이 마침내 성령이 충만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장 더 적은 그 무리 속에서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옥에 갇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의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객기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남들의 시선에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나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없다면, 아직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다면, 그것도 아니면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십시오. 이런 담대함은 억지로 용기 내는, 억지로 마음의 힘을 짜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건 객기일 뿐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성령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차면 입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마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터져 나오듯이 주님의 영이 가득 찰 때 우리의 입은 열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만방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담대한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신 마지막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언제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성도의 제1과제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담대함이란 성령 충만한 자들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란 객기와 만용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군중 심리에 취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행동 또한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내 의지와는 다르더라도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권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 다른 열매를 낳을 뿐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이란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먼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우리는 이 말씀이 말하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이 담대함을 객기와 혼동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마음에 힘을 내어 용기 내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이제 담대함의 바른 의미와 그 과정을 깨달았사오니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은 열릴 것이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에서 전해야 될 사람에게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3년 딱 3일 남았습니다. 남은 이 날들을 준비하며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이 바쁜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말연시를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총 한량없이 부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믿음을 가질 것이며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